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요. 이 묵상 스케치 자료를 가지고 함께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섰던 모세가 오히려 더 혹독해진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해 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더 큰 고난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 심해지고 원망은 막 극에 달했고요. 바로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 같아요. 분명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막 최악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버텨야 하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 아닌가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자료를 보면 완전히 지쳐서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였어요. 사실 제가 처음 읽었을 땐 좀 의아하더라고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나 구체적인 해결책 같은데 느닷없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 이름은 여호와야 라는 말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무슨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대화의 핵심이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선포는 이게 단순한 이름 소개가 아니에요.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모든 역사와 약속의 무게, 그걸 전부 걸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선언을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 언약의 하나님. 네,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은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는 존재다 라는 선언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뭐랄까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쾅 찍는 행위에 가까운 거죠. 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자, 이 계약서 내용 봐. 여기 내 이름 찍혀 있지. 이건 무조건 이행돼. 라고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로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완전한 의미는 체험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즉 그들은 전능한 힘은 믿었지만 그 힘으로 역사의 판을 뒤엎고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그 약속의 성취, 이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부터 내 이름값을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내가 역사의 무대 뒤편이 아니라 무대 정중앙으로 직접 올라가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끔찍한 현실, 최악의 실적 보고서 같은 거 보고 절망하지 말고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CEO의 비전과 약속, 그 존재 자체를 다시 보라는 강력한 요청이군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걸 데이터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품을 믿으라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 같아요. 마치 실적은 최악인데 CEO의 비전 발표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위로나 즉각적인 상황 해결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성품이라는 지성의 반석 위에 다시 서도록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이 이 지점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가 피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망대이며 그분의 속성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다. 감정이 막 폭풍우처럼 몰아칠 때 그 감정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장 먼저 지성의 닻을 내리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먼저 이성적인 기반, 그 흔들리지 않는 사실부터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터져 나와요.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는 현실의 문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약속을 전해 듣고도 자료에 따르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았다고 해요.
힘이 쭉 빠져서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공감되는 반응이죠. 머리로는 그래, 믿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 뭐랄까,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상사 지시대로 밤새워 일했는데 중간 보고에서 전부 잘못됐어.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런 말을 들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그 막막함이요. 심지어 그 말을 전하는 리더인 모세 자신조차도 다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는 하나님께 보세요.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저는 원래부터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비하에 따져버려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응이 나타납니다. 여기로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한 마음이나 모세의 불신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믿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거나 정신 차려라고 호통치지 않으시죠. 자료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더라고요. 대신 하나님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약속을 반복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이성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마음이 너무 지치고 상해서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힘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강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찾아오는 그런 경험과 비슷하달까요? 맞아요. 이때 토마스 왓슨의 두 번째 인용이 또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만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차갑고 얼어붙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녹이기 위해 흐르는 바다와 같다. 맞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연약함이나 불신함과 상관없이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서를 아주 잘 보여줘요.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나는 여호와다 라는 지성의 반석을 딱 제시하시고 그 위에 서기조차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는 따뜻한 정서로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아, 말씀에 나온 편팔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면 우리 팔에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 먼저 그분이 팔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먼저 이성적인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시고 그 다음엔 우리의 무너진 감정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시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모세처럼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인 결단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지적해요. 모세는 대화 내내 자신의 무능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건 팩트일 수도 있고 그의 자기 인식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의 시선은 줄곧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당신의 전능함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 일의 성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바로 그것뿐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강제로 옮기도록 촉구하는 거죠. 결국 카메라 앵글을 바꾸라는 거군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막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던 카메라를 줌아웃해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존재를 비추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 공은 우리한테 다시 넘어오는 거네요. 내 초라한 이력서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한숨 쉴 거냐, 아니면 나를 부른 회장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일단 내일 출근 도장이라도 찍을 거냐, 이런 선택지 앞에 서게 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형편과 자격 없음에 매몰되어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신실하심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보기로 결단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 혹은 당신의 능력 부족보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걷는 담대한 순례자가 되어 보라는 것이죠. 분대한 순례자라. 순례자의 길은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중요한 건 과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목적지의 확실함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길 위에서 때론 넘어지고 지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를 순례자에게 하는 것은 그의 강인함이 아니라 그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정의 고단함이 아니라 목적지의 확실함에 고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묵상 자료를 통해 보이지 않는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나눠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가장 먼저 지성적인 확신을 주고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은 따뜻한 정서로 감싸 안으신 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결단을 촉구하는 이 3단계 접근법. 이게 무척이나 현실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자료는 우리를 담대한 순례자라고 표현하면서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신실함을 믿으라고 격려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죠.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라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담대한 순례자처럼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